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부터 36절 봉독하여 드립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삶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상복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답답하시죠? 어저께인가 제가 잠깐 어떤 글을 좀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안다시피 이어령 장로님이라고 하시죠. 문학가고, 그리고 한때 한국에서 문화공부 장관까지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변화받아가지고 딸의 전도로 인해서 완전히 거듭나고 지금 장로로서 섬기면서 곳곳에 강의 초청도 받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졸업식 때 하셨던 말씀이 타이틀이 기억이 납니다. 곧 나를 위한 마스크는 남을 돕는 것이다. 당연한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좀 답답해도 힘들어도 내가 끼고 있는 마스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 공생관계라고 하죠. 우리 인생들은 다 공생입니다. 생명은 공생관계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사셔야 돼요.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 형제도 사는 것이다. 공생관계. 오늘 서로 살기를 원하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 원해서 우리 주 성령께서 저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해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다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해요. 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원치 않는 것 주기 원치 않습니다. 그분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어서 좋아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령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조건을 줍니다. 내가 다 주는데 강구하지 않으면 나도 반응을 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앉아 계셔도 우리 생각과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강구하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로 내가 해야 된다. 사정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 구하라.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내게 구하라.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대박 축복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 스스로 강구를 하셔야 되고 자신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받은 준비하는 자세 없이 받는 축복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와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내 앞에 계속 펼쳐진다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부담밖에 들지 않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구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흔들리죠. 막 지진 나는 식으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켜 산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고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또 우리 앞에 닥친 내일부터의 모든 일들이 고단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초대장 받고 오신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기를. 그 초대장 내용에 첫째 이런 주님께서 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뭐라고요? 오라 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수고의 근원이 죄의 짐입니다. 사실 모든 우리가 무거운 것은 다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짐을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초대책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힘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조금 우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멍에를 매라는 것은 사실 힘이 아니잖아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들에게 프리덤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너의 힘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멍에는 거 아시죠? 소가 이렇게 짐을 끌기 위해서 위에 얹는 그것을 멍에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멍에는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멍에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그 멍에를 함께 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진리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창조주가 직접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함께 질 멍에를 메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축복된 삶을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듭니까? 주님이 힘드세요? 멍에를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힘드세요. 우리는 그냥 메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과 전혀 관계없는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와 수준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분은 내려오셨다. 그리고 내 짐을 지어라. 여러분의 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셨어요. 우리 눈높이란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의 수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생활 하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도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공생의 사역 끝나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제자들이야. 내가 매는 그 명예를 너희가 함께 매면 그 속에서 너희는 힘을 얻게 되고 내가 가진 마지막 하늘나라 그 천국을 너희도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힘은 주지만은 나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오늘도 세상에 흔들리는 터전에 살지만은 우리의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고 있는 이 멍에를 너희도 들어와서 함께 메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같이 가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나는 두 가지의 초대장을 가져왔다. 첫째는 내가 시기에서 왔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은 신입니다. 쉬셔야 돼. 천국도 쉬는 곳이에요. 우리가 쉬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겪습니까? 나 혼자 힘을 안 되니까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면 주님 오시는 그날 너희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굉장히 짤막한 내용입니다. 게네사렛이란 갈릴리가 근처 동네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네에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께 많은 자들이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는 스토리입니다. 잘 알지만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는 자의 삶은 삶의 변화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그 출발에서 시작해요. 고침을 받지 않고 출발할 수 우리에게 그 힘든 일마세요. 일단 고침 받아야 돼요. 일단 그분 안에 들어와서 내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같이 가야 된다. 죽게 향한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은 오늘도 이 마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어디서부터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회복받아야 돼. 이 시대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죽게 향한 출발은 첫째 주님을 알아보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다 같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여기서 알았다는 말이죠. 예수신 줄을 뭐라고요? 알았다. 알았다는 것은 내가 가야 될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의 방향선정이에요. 예수신 줄을 알고 가는 그냥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알고 가는 것. 오늘도 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라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오신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는 곳에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집중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오신 분은 없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도 오셨다면 지금부터 내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집중시키세요. 오직 예수 그분 앞에 집중시키세요. 그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소경이었지만은 그건 예수의 소문만 들었죠. 근데 그 소문이 그 바디메오의 삶에 집중케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뭘 하신지 아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나를 고쳐주실 그분이 나타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열처녀가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나는 비록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6월절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내가 있는 지금 이 여리고성을 분명히 지나가실 것이다. 그렇다면 준비하자.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는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이 하는 이야기든지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소경이었잖아요.
그는 듣지는 못해. 그러나 소경에 보지는 못했지만 듣는 것은 듣기를 원해. 조금이라도 예수에 대한 근거의 말만 나와도 듣기를 원해. 그럼 뭘 합니까? 기울였다고 그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목 훈련도 했겠죠. 훈련해야 돼. 그래서 만약 지나간다는 소문만 들리면 나가라.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실상 뭘 이야기하면 떨어질래 떨어질 수 있는 불가분의 관계. 알고 그냥 지나가는 분도 많아요. 알고 간과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막상 지나간다고 하니까 집중하려고 했는데 집중의 준비가 된 적이 없어. 근데 마치 지나간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준비가 되지 못하니까 소리도 지를 수 없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도 준비되지 않은 자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불가분의 관계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오늘 이 사건에서 배워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알고 오셨느냐,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방향을 여러분 주의하고 집중하고 있느냐. 오늘 묻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회복의 축복을 믿고 주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으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밖에 복이 없다는 자세로 오늘 이 시간에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믿음은 당신의 복을 향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집중력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기까지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뭘 이야기해? 내 마음속에 비록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한다. 집중력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주님을 아셔야 돼. 그분이 가는 곳에서는 인생의 회복들이 일어난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회중에 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멈추세요. 3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여기 보십시오. 두루 통지하여. 안다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알았기 때문에 내가 통지를 했다. 어디를 통지했다는 거죠? 자기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통지를 했다. 전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여한 자들, 도왔던 모든 사람들을 한국 정부에서 군용기를 보내서 극적으로 탈출시켰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380명인가 하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첫째,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국 참사관이 반드시 우리는 너희들 데리러 올 것이다. 약속을 했다. 야,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 하지.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약속을 그대로 또 믿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를 위해서 기여했던 뭘 했던 사업을 도왔던 어떤 교민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들 함께 가야 된다. 두루 신속한 통지가 있었어요. 신속한 연락이 있었다. 우리 비상연락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연락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속해 주셨어요. 언젠가는 나의 백성을 내가 구출한다. 언젠가 저 백성은 나와 함께 하늘에 갈 것이다. 그 약속을 굳게 믿으세요.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열망과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지에서 우리가 함께 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빌립이란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후에 여러분 어떻게 했죠?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너도 와 보라. 이 유명한 말입니다. 너도 와 보라. 내가 만났으니까 나만 누리고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쁜 일이 아니라 내가 누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 그래서 너도 와봐라. 나는 그분을 설명을 못하겠어. 나는 그분의 모든 사역 자체를 내가 감당하지 못해. 너가 직접 와서 와봐라.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주님, 그 주님을 확실히 아는 자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 우리 주님 경험했잖아. 주님을 만난 자가 주님을 다시 소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자. 자신의 경험이 너무나 귀하게 그 경험을 자기 만났던 그 체험을 그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도 물동이를 내려놓고 뛰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내가 만난 주님을 통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통지하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데리고 왔다. 통지만 한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왔다. 예수께 데리고 왔어. 결국 이것은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의 지경을 표현한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 지경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의 지경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경 속에는 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농도를 가르쳐.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농도가 이렇게 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데리고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너가 손을 대게 내가 강구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기록. 데리고 온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주님을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도 너가 저 주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내가 강구한 놀라운 사실이죠. 교회만 오면 돼? 아니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면 돼? 기도하면 돼? 아니잖아요. 통지하고 데리고 와서 그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우리 주님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 위해서 우리는 몽골도 갔고 인도도 갔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대목도 선교할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이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을 소개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성령님으로 도움을 받아서 너희가 그 옷자락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예원이 있고 소원이 있기 때문에 비싼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장 성수일 때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통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프탐이라는 이 프로를 통해서 너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축복을 받아라.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겼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강구를 축복해 주신다. 바로 그런 곳에 뭐가 일어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리 불경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이 시대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혼들은 반드시 흥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나와 무관합니다. 내일이 아니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더 열심히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함께할 그 자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자가 우리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에 관심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굳이 게네사렛 동네라는 그 동네 지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왜 굳이 그곳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수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싹트는 곳은 결코 먼 곳이 아니다. 유명한 곳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로마에 가서 왜 예루살렘에 가서 하지 않고 게네사렛 아주 조그만 동네 그것도 별 쉽게 볼 일 없는 그런 그곳 동네 주민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바친 이유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허락하신 그 축복의 현장은 결코 먼 데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 유명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어떤 잡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진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그분을 믿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큰 걸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해도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주님의 음성은 뭘 이야기합니까? 너의 관심. 비록 이곳이라 할지라도 먼 곳이 아니라 너의 가정에서 너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우리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게 향한 출발, 간절함이 있는 곳에 축복하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희가 다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도 다 안다. 그러나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게 하는 자는 다 뭐라고요? 나음을 따라하십시오. 다 나음을 입었더라. 다 나음을 입었더라. 이건 사실 오늘 말씀의 본론의 결론입니다. 누구나 다 고침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 누구나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분명 그곳에는 병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손을 댄 자만이, 손을 댄 자만이, 손을 대는 자는 그것도 다 나아요. 쿠베로시다. 전하신 주님이 수많은 자들 만났잖아. 부자도 만났어요. 가난한 자도 만났어요. 높은 자도 만났어요. 낮은 자도 만났어요. 건강한 자도 만났고 병들 약한 자도 만났어요. 그 가운데 손을 댄 자 구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믿고 맡기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건 간절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간절한 것을 원하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아까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지만 소경인 그가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주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가. 여기서 겉옷이는 뭡니까? 지금 그 자신을 감수했던 옷이다. 그리고 그 누더기 같은 겉옷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는 그 동양도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뭐냐? 자기 삶의 수단의 도움이에요. 그런데 죽게 향한 자신의 믿음에 절대성과 그 간절함이 있으리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를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곳에까지 오셔서 가지고 있는 그 돈 던져버리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들이 너무 많아.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다 버리시오. 주님 만나러 달려가야 돼. 이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려가는 그 자를 통해서 이어가잖아요. 당신이 달려간다면 그 옆에 있는 자들도 계속 이어가잖아요. 내 가족 이어가잖아요. 아복음 5장 12헬로쟁 여인도 아시잖아요. 그녀의 간절함은 5장 28절에 한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구원을 할렐루야.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며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이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내가 대기를 소원하는 그렇다면 생명의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시켜 주셔서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께서 나아가는 목적과 방향은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남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지성소를 향한 영적 기장이 가로막혀 있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게 성소라고 생각해요. 여기 지성소라고 생각해요. 지성소는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죠. 지성소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한 분만 계시죠. 우리가 지성소에 그 하나님 가려면 가로막힌 휘장은 찢어야 돼요. 그 짓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가로막힌 담을 다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향방이 우리에게 정해졌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자.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땅의 영적 지성소를 기장을 가로막혔던 그것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그리고 자청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열어놓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시면 기적은요 결국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기적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 내 몸을 맡기는 자가 축복인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옷자락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옷자락에 붙드시고 내 영혼의 지요 내 육체의 지요 이 땅에서 오늘도 객해야 되고 내일도 객해야 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객해야 될 모든 내 삶의 치료의 축복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자는 오직 주님과 영혼의 교통이 일어나고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중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당신이 이루어 나오신 모든 것을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엮어 놓으신 모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이 주의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믿음이
오늘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당신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